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지체들과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으나 비대면으로라도 목사님 설교와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귀 기울이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나아져 청년부가 다시 주님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들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 누구죠? 경민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경민이와 함께 우리 황주 잘 있지? 황주 안녕. 황주 불러봅니다. 황주의 요청에 의해 한번 불러봤고요. 또한 누구 부를까요? 유민이 보고 있냐? 유민이 네. 잘 지내시죠? 네, 너무 덥네요. 우리 친구, 우리 청년들 늘 주 안에서 힘내였으면 좋겠고요. 여름 한 달간 우리 사복음서 성경 통독 다자 진행하는데요. 네, 함께 할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시고 힘내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 우리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자, 지혜자들 또한 스승들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자신은 새로운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몰랐는 이 사람들이 몰랐던 무언가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전통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그 헛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다,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듣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들은 늘 예전 전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로 인해 우리가 배웠고 또한 알고 있는 그 전통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은 사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의 중심에가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많은 정말 지식인들, 정말 똑똑한 분들이 왜 빠질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를 몰라요. 왜 모르냐? 말씀을 많이 못 보니까, 많이 안 보니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잖아요. 그 들음은 예수에 대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지혜자들의 삶 또한 자기에게 말하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지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찌르는 채찍 같다라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근데 여기서 찌른다라는 말은 훈련하다, 또한 익숙하게 하다, 예리하다, 찌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익숙한, 훈련케 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또한 익숙하게 하는 채찍. 이 무엇으로부터 익숙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양, 목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이 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너지는 땅인지 아니면 사망 임침한 골짜기인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불러요. 거기 가면 안 돼. 양을 부른다고요. 그럴 때 만약에 부름에도 불구하고 가버렸어. 그렇다면 목자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잖아요.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처럼. 그럴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에게 그곳을 가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음성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훈련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도 사실은 그 훈련의 과정인 거죠. 내 욕심, 내 뜻,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잘 박힌 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 생활을 했죠.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텐트, 천막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땅에 박는 그 못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못이 빠지면 텐트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박힌 못을 통해서 이 못이 잘 박혀 있어야 자기 삶이 든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잘 박힌 못은 바로 지혜자의 가르침이 마음에 흔들림 없고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팍 박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준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청년들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려요.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온전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갈까요?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봉사해라. 너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요. 좋죠. 우리 부모님이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런 것들 한다고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는 것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그냥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가 우리 부모님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 듣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봐야죠. 알아야죠. 말씀을 봐야 궁금증한 것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고, 말씀을 봐야 예수가 누군지도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봐야 힘낼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른 행동을 위한 자극을 가하고 그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가르침,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따르고 그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 또한 우리 안에 자극들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자극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최근에 한 청년 아니죠. 몇몇 청년들과 했습니다. 무엇을? 어, 그래요.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카톡에 그냥 올리기만 했어요. 오늘 할 일. 한두 가지 정도. 그러면 어, 이제 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못 올렸어. 네. 다들 조용히 있었어요. 며칠 전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자극을 줘요. 더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봐야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자극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에 다시금 접목합시다. 그 삶이 나와 여전히 동떨어져 있고 힘듦이 드러날 때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여전히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시기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하나 우리 삶을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타자 치는 거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며 이렇게 힘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이 바쁠수록 더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아직 이제 8월 8일이죠. 8월 8일입니다. 아직 8월 30일까지 남았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고 서로 말씀 안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주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청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겨운 시간들일지라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우리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